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 부분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받으면서 가능하다면 이사야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 주도 역시나 그 마음이 계속 있어서 이 본문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왠지 이사야의 이 소망의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번 주와 같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이사야서를 저번 주에도 나누면서 이사야가 어떤 맥락 속에서 기록되었는지를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의 기록이 어떤 맥락 속에서 또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그것도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또 이사야서 40장 이후가 어떤 맥락에서 기록이 됐었죠? 네, 여러분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는 그 상황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만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라는 것을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40장 이후부터의 기록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걸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즉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메시지죠. 그것을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것을 나누지 않고 오늘까지만 이것을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자주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좀 우리가 곤욕스럽잖아요. 40장 이후부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40장 이후부터의 기록을요 자주 묵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40장 이후부터의 메시지를 보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 또한 변함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나라가 없어질 만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참다가 이스라엘이 너무 죄를 범하니까 심판을 내리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지금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 상황은 진짜 하나님 기준에서 원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냥 버려버리고 싶은 상황. 그냥 더 이상 이제 꼴도 보고 싶지 않다. 너무 죄를 범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심판을 받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너무 죄를 범해서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크나큰 고난에 두시기도 하고, 또한 그 고난을 그들이 직면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 두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 이 진노 가운데 두긴 했지만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함은 없다가 나타난 게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범해서 벌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여전히 이 말씀을 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뜻은 그들이 죄를 범해서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변함은 없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그러니까 이건 뭐죠?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그 자식의 이유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이죠.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40장 이후부터의 기록을 자주 묵상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과 그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게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이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돼요. 가장 그냥 동일한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여서 스스로 죄책감과 수치와 부끄러움에 놓여있게 될 때도 있어요.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닌가? 멀리 하시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나를 버리셨거나 나를 떠난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또는 너무나 힘들고 지친 상황이 몰려오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난이 지속되면서 그런 것이 계속 느껴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서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내게서 사라진 것 같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 돌보심을 의심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죄악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을 의심하고 함께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원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싶으면요, 이사야서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들을 향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겼던 그 상황 속에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러한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오늘까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전하지 않을 것인데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느껴질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이사야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허락되는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깊게 새기기 위해 제가 이 서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된 본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동일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오늘날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5가지의 음성으로 우리가 같이 귀 기울일 것인데 꼭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에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으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에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 지쳐있고 그래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버림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였고 그들을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단어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난 널 싫어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서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이 싫어지니까 나 스스로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실까, 이런 마음 많이 들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관적으로 말씀, 나는 너를 택했고 그렇기에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또한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다가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하니까요 하나님의 택함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에서 벗어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 더 이상 이제 신경 쓰지 않으시고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싫어하지 않으며 버리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엄청난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순도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는지 좀 더 살핍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단 한 번도 변함없었던 그들을 향한 위치, 그들을 향한 그 호칭을요 친근하게 부르세요. 즉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이 한 번도 변함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그들을 향한 호칭이에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스라엘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동일한 일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갑자기 예를 들려면 누굴 예를 들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브래드 피트를 보면 브래드 피트도 이름이고 빵 아저씨도 이름이고, 그리고 트로이에 보면 아킬레스도, 그러니까 뭔가 이 브래드 피트를 상징하는 단어가 많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지금 뜻하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을 부르시고 계세요. 뭐라고 부르죠?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자다. 나의 벗,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게 나한테 죄를 범해서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너희를 향한 것은 변함이 없다.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내가 택한 자들이고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받는 택함받은 자이고 내가 사용하는 종이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일하게 누리는 친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더군다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의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친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죠.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라고 말한 것은요. 1차적인 의미로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인해 온 나라가 흩어지게 됐어요. 지금 땅 끝과 땅 모퉁이로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여전히 너희를 붙들고 있고 모퉁이에서부터 너희를 부르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흩어져 있든 내 계획 속에, 내 붙드심 속에 있고 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뜻하는데 예수님을 통한 온 열방과 이방의 구원을 뜻합니다. 땅 끝과 땅 모퉁이는 이 온 열방, 이방을 뜻하거든요. 즉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모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을 하나님 싫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이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징계를 얻는 백성이든 상관없이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총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멀리 흩어졌더라도 나는 너희를 알고 있고 여전히 너희를 부르고 있고 여전히 너희를 붙들고 있고 나의 계획은 너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의심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하나님 너무 직관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영원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절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 징계도 내 사랑의 하나의 메시지다.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택한 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았다. 그분의 택함에서 멀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No. 내 한없는 긍휼, 그 사랑 속에 이 시간도 필요한 것이다. 나는 너희를 택하였고 절대 싫어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너무 깊은 위로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대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뭐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에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택함에서 제외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난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택함받은 백성이 됐지만 내 어떠한 연약함과 죄와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고 싫어하시고 버리실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이며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종이 됐고 또한 백성이 됐고 그분의 택함받은 자가 됐고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선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돌보심이 변함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처럼 징계를 받아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처럼 여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있든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야곱으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더 중요한데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고 택함 받은 자로 친구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좀 죄를 범하고 넘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여전히 종으로 친구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깊게 새기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정말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 끝에 있고 땅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저 가장 끝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본문으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죠.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지속되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그 언약을 잊으셨고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가장 중심된 원인이 뭔지 알았어요. 그거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죠. 가끔 뭐 돈이 좀 없고 뭐가 좀 없고 뭐 해도 제일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계속 우리가 묻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다 형통한 뭐 이런 걸 원합니까? 사실 그게 좀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내면에 그 두려움을 건지시고 그들의 내면에 안심을 주기 위해 친히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랑 같이 있잖아.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진짜 너의 하나님이다.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시작하실 때 그 후손에게 이 언약을 더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전능한 유일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믿고 있었는데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 전설 속에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믿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말하죠. 아니 두려워하지 마. 의심하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 주신 거예요. 그들의 내면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 징계 속에서도 이 어둠 속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우리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치셨고 이 인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영원한 상속자로 삼겠다는 보증이거든요. 그분의 성령이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은 것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그 도장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한 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언약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게 정말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상황 속일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보증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를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너희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구약의 모든 역사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기록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진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만나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록하신 그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굳세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쳐있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죠? 돕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돕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 부분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고 완전히 빨려 들어가면서 저의 신앙의 굉장히 하나의 중심의 어떤 믿음과 그 기도가 달라지는 역사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라는 표현을 쓰죠. 돕겠다. 돕겠다라는 돕는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이게 얼마나 반가웠는지를 몰라요. 이 말씀을 다시 깊게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돕겠다니. 내가 일할게. 내가 나아갈게. 내가 책임질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새롭게 보였어요. 여하튼 이건 이따 우리가 적용 좀 해서 얘기할 건데 여하튼 하나님은 스스로 무엇도 행할 수 없어서 포기 상태에 놓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참으로 진실로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굳세게 한다는 것은요. 다시금 용기를 붓고 기운을 붓도다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쳐있는 포기 상태에 놓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굳세게 하시고 나약한 자들이 아니고 강한 자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쓰시죠. 내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 것이다. 이것은요 돕는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한 것이죠.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 능력, 탁월함을 상징하거든요. 우리도 보면 왼손보다 오른손에 힘이 있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잖아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왼손잡이 좀 죄송하지만 오른손에 이 어떤 그러니까 오른쪽 이 우편에 대한 뭔가를 두셨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내 힘과 능력의 탁월함을 가진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전능한 오른손으로
우리 인생을 도우겠다고, 이스라엘의 인생을 도우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 뒤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강조하며 같이 한번 봅시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지금 몇 번을 말씀합니까? 3번 이상을 돕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아 소망이 끊어진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냐면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서 굳세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단순히 그들을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뜻은 그들을 돕는 것이고 그들을 굳세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뜻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재와 티끌과 같고 그 호흡이 코에 있어서 호흡이 사라지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우리, 무엇 하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나약해진 인생의 많은 풍파로 나약해진 우리에게 용기를 붙돋고 기운을 붙돋아서 굳세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뜻이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이스라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이게 너무 새롭게 보였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돕는다, 도우신다는 게 새롭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새롭게 보여서 하나님이 쓰신 말이에요. 이게 새롭게 보여서 하나님을 향한 인식과 믿음과 기도와 기대가 완전히 달라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아,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아주 적극적으로 돕기를 어필하시고 친히 돕겠다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돕기 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3번 이상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도울 것이라, 도우리라.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돕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만히 계시는, 우리를 돕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우리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면밀히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기대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이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것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바꾸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장황하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도와주시옵소서. 돕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성을 만나든 일자리를 구하든 일을 감당하든 어떤 사건이 있든 뭘 하든 뭐가 필요한지 돕는 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고 장황하게 뭐가 안 나올 때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품 자체가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건 속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누가 도와주면 우리의 인생이 피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까요? 뭐 검사가 도와주고, 판사가 도와주고, 연예인이 도와주고, CEO가 도와주고, 뭐 위대한 사람이 도와주면 우리 인생이 필까요? 아니에요. 그 누가 우리를 도와줘도 우린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홍해 앞에서도 우리의 인생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돕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고 굳세기를 원하는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놓여서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도우심은 변함없습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여도 그분이 우리를 다시금 강하게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변함없어요. 인간은 한없이 깎아내려서 그냥 저 구석에 처박히기를 원하죠. 어떤 죄가 있고 뭘 하면 그걸 다 뒤집어내서 구석으로 들어가. 머리카락 하나도 들이대지 마. 그냥 세상에서 사라져. 매몰돼.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도우셔서 굳세게 하십니다. 다시 용기를 주셔서 다시 용서를 받고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얘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뜻은 변함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곳에도 하나님은 이 뜻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 도우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사라지게 되고 단순히 바벨론에게만 지금 수치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열국 모든 이들에게 조롱과 욕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있었죠? 사실 다윗의 때만 봐도 승승장구하고 늘 모든 열국 가운데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치욕, 수치와 욕 모든 것을 당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이 수치, 이 모욕, 이 조롱.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당하는 이 모욕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당했던 모욕과 그들의 내면에 갖고 있는 그 갚음에 대한, 앙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당한 수치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수치를 가려줄 것이고 그 수치를 주던 자들,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 내가 다시 심판하여서 내가 내 손으로 너희를 도와서 그 수치를 갚아줄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의 명예와 영광과 존귀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걸 원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그들의 앙금을 아시고 먼저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가 당한 수치와 모욕,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치고 너희를 싸우던 너희와 다투던 너희를 괴롭히던 모든 이들에게서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고 너희가 그들을 비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다투고 싸우고 모하던 자들이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를 덮기를 원하시고 또한 갚아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나와있죠. 이 버러지가요 원어로 벌레라는 뜻이에요. 벌레. 하나님이 이 벌레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이 야 이 강가에서 주워온 놈아 그렇게 말하지만 하지만 엄마 아빠가 널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맥락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고를 치고 왔어요. 교통사고 심하게 냈어요. 아니면 폭행을 저질렀어. 수치가 있지만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이 버러지 같은 놈아. 하지만 그렇게 말하시면서도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미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게 뭐냐면 절대 이스라엘, 즉 내 자식은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만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온 세상이 우뚝 서게 만들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희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는 내 자식이고 내가 택했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만들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자신의 자식으로 삼은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 수치를 하나님의 수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주변 열국에 하나님의 손으로 허락으로 수치를 당하는 이스라엘에게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뜻을 말합니다. 그 수치를 내가 다시 갚아줄 것이다. 내 자식들의 수치를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그들이 받은 모든 수치와 모욕, 모든 것이 언제 갚아질 것인지, 언제 이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인지 마음속에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 내 자식이, 내 이름과 내 영광을 가진 이스라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원수와 적군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 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대신 싸워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든지 무엇이든지 수치와 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덮으시고 또한 그것을 갚아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노하던 자들, 다투던 자들, 우리와 싸우던 자들, 우리를 치던 자들,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허무한 것처럼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셔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있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 하나님은 가리시기 원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랑하리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데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금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제일 중심된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을 통해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서 축복을 받을 때는요, 주변의 모든 열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칭찬과 명성을 얻어서 온 열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하도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어긋나니까 하나님이 심판으로 수치를 당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수치 가운데에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주권 안에 수치를 당했지만 내 뜻은 변함없다. 나는 너희를 새로운 도구로 다시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뭐냐면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예요.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타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거든요. 온 열방의 죄악을 심판하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도구로서 사용되는 게 타작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분의 집 앞에서 타작 마당 앞에 알곡과 쭉정이를 새롭게 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타작하신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새 타작기로 사용한다는 것은요, 온 세상 속에 내 일을 행하는 새로운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가 날카로움, 아주 날카로움. 우리가 칼도 보면은 무딘 것은 몇 번 썰어야 되지만 좋은 것은 한 번만 썰면 되잖아요. 아주 한 번만 썰어도 썰리는 그런 날카로운 칼과 같이 이가 날카로운, 아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그 이가 무뎌졌고 이가 썩어졌지만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이가 날카롭게 만들어서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이전과 다른 새 도구로 너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뜻은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든 너희를 또 연단시키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또다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표현입니다. 제 마음에 아주 깊게 들어온 것인데 산들을 쳐서 부술 것이다. 여러분 무슨 타작기로 산을 쳐 부숩니까? 산을 쳐 부수려면 몇백 명을 채워줘요. 타작기는 그냥 타작하는 거죠. 근데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통해서 산을 쳐 부술 것이래요. 작은 산들을 쳐서 겨와 같이 만들 것이래요. 너가 작은 존재이지만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능한 능력으로 그 날카로워진 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맥락상으로 보면 이 가장 큰 산과 같은 바벨론을 무찌르게 될 것이고 주변 열국을 무찌르게 될 것이라는 맥락상으로 보면, 즉 이 작은 이스라엘이 열국을 다시금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함없습니다. 그들이 심판에 놓였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우리 개개인과 우리 바실라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또 하나의 공동체에 대한 이 바실라 교회를 향한, 또한 이 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가 부흥의 때든지 퇴행하는 때든지 타락하고 퇴락하는 모든 시기에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범교회를 향한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용시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겠다는 겁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날카로운 칼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들고서 썰려고 하는데 안 썰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 말고 한 번 썰려고 할 때 한 번에 썰리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무뎌지고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세우리라. 자, 이게 안 사라져.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 연단하고 연단하여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다시금 내가 하려는, 내가 부수려고 하는 그 산들을 부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탁월하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큰 산을 부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부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작은 존재이지만 큰 산을 부수는 것처럼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과 또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 우리 왕 같은 제사장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냐면 처음부터 변함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타작기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곧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 타작기로 세우셔서 큰 일을 이루시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스스로가 작아 보이고 내 스스로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멀어 보이고 내 스스로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스스로의 상황이 나약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가 날카로워진 타작기입니다. 한 번 스위치 넣으면 한 번에 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5가지 다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 힘이 붙일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작다고 여겨질 때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참으로 도우리라. 내가 너의 수치를 갚아줄 것이다. 너는 나의 영광의 도구이다. 너는 타작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개인과 또 우리 바실레아 교회와 또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 힘차게 또 한 주 걸어가기 소망합니다.